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4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어린 양께서 예수님이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이 시온산은 종말의 시온산이라서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죠. 말씀 성전이죠. 말씀 성전. 야곱종을 말합니다. 야곱쟁에게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짝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찾아볼 성구는 이사야 31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 5절. 이사야 3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이같이 만군의 주가 내려와서 시온산과 그 언덕을 위하여 싸우리라. 새들이 날듯이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그것을 보호하며 건지며 넘어가서 그것을 보존하리라 하시었느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정말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또한 말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시온산은 예루살렘이고 정말의 예루살렘은 말씀 성전이죠. 야곱종을 말합니다. 법을 주고 있는 자, 말씀을 받은 자, 천년왕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야곱종에게 임하여 야곱종을 위하여 싸운다. 야곱종을 보호하여 주신다 이 말이죠. 새들이 날듯이 만군의 주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그것을 보호하며 건지며 넘어가서 그것을 보존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 7절. 예레미야 31장 6절 7절. 4절부터 읽어보면은 오 이스라엘 처녀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워지리라. 내가 다시 내 작은 북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춤추는 대로 나아가리라. 내가 여전히 사마리아의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으리니 심는 자들은 심을 것이요 그것들을 먹는 것이 평범한 일이 되리니.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먹는 것이 평범한 일이 된다. 그거 당연하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나무를 먹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을 여기 특별히 언급하면서 그것을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평범한 일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포도나무는 교회를 말하고 포도 열매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첫 열매를 대표종 아론에게 주었죠. 그것이 민수기 18장 12절에 있죠. 민수기 18장 12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민수기 18장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주께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첫 열매를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주께 가져오는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이든지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래갖고 모든 첫 열매는 이제 계시록 14장 3절 4절을 보면은 14만 4천만 천국 가고 땅에서 구속받은 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는 아론이가 함께 가져오는 그 땅의 첫 열매는 아론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론이 같이 첫 열매와 더불어 즐거워하고 같이 즐길 수가 있다. 같이 성적으로 즐길 수가 있다. 같이 연애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죠. 내 포도니 내 앞에 있으니 이것은 내 것이로다 그러죠. 아가서 8장 10절. 아가서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10절 12절. 아가서 8장 12절. 내 포도니 내 앞에 있으니 이는 내 것이로다. 그 포도는 네 것인지 누가 몰라? 그 옷가게, 그 과일가게, 그 상점, 그건 네 것인지 누가 몰라? 왜 여기서 특별히 내 포도니 내 앞에 있으니 이거는 내 것이로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 포도는 내가 마음대로 따먹는데 누가 왈가왈부 하느냐? 그거 당연하죠. 이 포도 나무는 신자를 말하고 포도송이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14만 4천을 말하죠. 이 14만 4천 첫 열매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 열매들 이 첫 열매를 대제사장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말씀 받은 자 교회 어른 말씀 받은 자에게 첫 열매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미가 4장 7절. 미가 4장 7절. 미가 4장 7절 6절부터 읽어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날에는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고 쫓겨난 여자를 모으며 또 내가 괴롭게 한 여자를 모아 다리 저는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 주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통치하리라. 성경에 나타난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죠. 예수님의 신부, 믿는 신자들을 여자라 하고 처녀라 하고 신부라 하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통치하리라. 이 시온산은 종말의 시온산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제사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말씀 성전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 성전 이 야곱정에게 임하여 영원토록 천연왕국에서 많은 왕으로 통치한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 스가랴 2장 10절.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네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오 시온에 따라. 시온의 딸, 아들은 뭐고 딸은 뭐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영주하시는 아버지라 만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죠.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이 아들로 오고 아기로 오셨는데 영적 실체로 오셨다. 하나님인 그 영적 실체를 말합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영적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딸은 무엇입니까? 딸은 여자, 처녀, 신부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처녀라, 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종에게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이면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스가랴 2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또 시온의 딸에게 또 임하신다, 이런 그런 말이 있고, 또 스가랴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스가랴 8장 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일컬음을 받겠고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약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는 종말이므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말씀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 도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진리 도시라 일컬음을 받겠고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시온에 임하고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21절. 오바댜 1장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산을 심판하리니 왕국이 줄 것이 되리로다. 시온산 에세산이 나왔습니다. 이 시온 마찬가지죠.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산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 드리지 않냐고 말씀으로 함께 제사를 드리죠. 말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이제 야곱의 법을 받는 자들, 야곱의 저주의 언약을 받는 자들, 13사천이 하늘 군대를 이루어 공산당을 심판하고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데 에세의 산을 심판한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한다. 에세의 나라, 에세는 붉은 에서죠. 붉은 교회를 말합니다. 붉은 교회, 카톨릭과 러시아 정교회를 붉은 교회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 요엘서 3장 16절. 주께서 또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다. 하나님이 시온에 강림하셔서 시온에 올라가서 등산하신다든가 강림하신다든가 시온에 가셔서 시온에서 으아 사자같이 부르짖는 게 아니라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시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늘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하늘이라 그랬고 땅은 맛을 받는 자를 땅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자들. 아모스 1장 2절에도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의 주가 하는 곳이 애곡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리로다. 야곱 중에 종말의 선지서와 계시를 들고 나오니까는 목자들이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그러고 다 애곡한답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리로다. 갈멜산 꼭대기, 갈멜산이 해변가 위치한 산인데 아주 그 위용이 장다고 아주 보기에 아름답고 나무들이 울창하고 그러죠. 산 꼭대기는 진리를 받은 자, 높은 자, 진리의 높은 영계를 이루고 있는 자를 산이라 그러고 또 높은 자들, 두령들, 왕들, 왕노릇하는 자들, 왕들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왕들, 목사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다 교회를 다 접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그들을 데려서 주의 상속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주여 곳은 주께서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오주여 곳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의 산에 심으시리니 상속의 산 어떤 산입니까? 상속 이 상속의 짝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신명기 32장 9절, 신명기 32장 9절. 주의 목소리는 자신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의 후분의 상속 목소리다. 야곱 창세기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줬고 이사야 야곱이니까 종말의 야곱이죠. 종말의 야곱에게 천연왕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연왕국을 상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데려서 주의 상속의 산에 심으시리니 상속의 산, 이 산은 진리의 높은 영계를 이루고 있는 자들을 산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6절이죠. 주의 은은 높은 산들과 같고 주의 공의는 깊은 바다와 같으니이다 그러죠. 시편 47편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4절, 시편 47편 4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상속을 택하시리니 곧 그분께서 살으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의 영화가 우리의 상속이랍니다. 야곱이 어떤 영화를 갖고 있습니까? 천연왕국을 상속하는 그런 영화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법을 받는 자들, 야곱의 저주의 언약을 같이 받는 자들은 같이 야곱의 상속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주여 그것은 주께서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로소이다.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다. 말씀 성전이죠. 말씀 성전. 오주여 그것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손이 나왔습니다. 손은 이제 110편 1절에 주께서 내가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내 오른손에 앉아라 그러죠. 우편에 앉아라. 그게 오역이고 내 오른손에 앉아라 그러죠. 내 오른손. 손은 예수를 말하며 또 예수는 또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상속이 되고 천연왕국을 상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태우는 화물은 번제물이죠. 태우는 화물과 화평 화물과 양과 소를 희생으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한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 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은 첫째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의 신부 야곱종을 말합니다. 내 이름을 기록한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그 말이 시편 118편 26절이죠. 시편 118편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그렇죠? 주의 집 예루살렘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이사야 6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볼저다 하였노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한 민족, 예수님의 이름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누군지 보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에 들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세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찌른 자들도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볼 것이요. 계시록 1장 8절 할 때 공부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들을 나가 보면은 2절,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으며 또 자기 하프로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니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직 14만 4천만 땅에서 구속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힌 일이 없는 자들로, 여자는 교회로 나옵니다. 공산당 짐승과 타협하는 신앙의 절개를 저버린, 신앙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는 비주류와 타협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비주류와 타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죠.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힌 일이 없는 자들로 곧 순결한 자들이요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대속을 받아, 대속은 이제 그 구속을 말합니다.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 그래서 이 14만 사천이 함께 바쳐진 첫 열매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3절. 민수기 18장 13절. 민수기 18장 13절. 조금 전에 본 것이죠. 그들이 주께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첫 열매를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주께 가져오는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이든지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첫 열매는 14만 4천으로 이제 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었다. 종말의 대제사장은 이제 여호수아죠. 첫 열매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14만 4천 첫 열매를 상수로 물려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15절부터 읽어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런 그들의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음이니라. 무교절은 이제 6월절을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수확절을 지키라. 수확절은 이제 그 Feast of Harvest, 그래갖고 맥주절을 말하는데 초실절이라고도 하며 칠실절이라고도 하고 첫 열매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 절기죠. 첫 열매 절기. 이는 내가 밭에 뿌린 내 수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은 14만 4천이 첫 열매된 14만 4천이 둘씩 짝지어서 공산당의 화를 피해야 구원받는다. 예언을 알아야 공산당 화를 피하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막 선지예언을 전하죠. 14만 4천 구원자들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끌려 나온 자들이 이 세상에 3년반 동안 수성 통치, 다시 말해서 공산당 세상이 될 때에 보호체 가서 보호받고 공산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룰 때에 나와서 천년왕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첫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 딸려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또한 수성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신조를 나가보자면은 이제 계시록 14장
5절 보면은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음이라.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전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영전하는 복음이 나왔습니다. 영전하는 복음의 짝구절을 찾아봄으로써 영전하는 복음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8절. 7절부터 읽어보면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성을 배나 얻으며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소유하고 영주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니. 8절 이는 나 주가 공의를 사랑하며 태우는 허물을 위하여. 태우는 허물은 번제물이죠. 번제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태우는 허물을 위하여 강도질을 하는 것을 위함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의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강도질해서 남의 소와 남의 양, 염소 이런 걸 뺏어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이 번제물은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종말에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신으로 경배하고 그러지 않냐고 예수님을 다 치우고 인간 우상이 선다. 그래서 강도질을 해서 드린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다 제어버리고 인간 우상이 선 것을 강도질을 해서 제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것은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강도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더불어 영전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이 영전한 언약은 강도질을 해서 함께 제사 드릴 때에 그것을 바로잡고 인간 우상을 폐하고 다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을 영전한 언약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창세기 9장 16절.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생물 사이에 맺은 영전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래서 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뜰 때에 무지개가 영전한 언약이 된다. 그 무지개를 볼 때 무슨 영전한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구름은 때 내리는 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죠. 종말에는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종말에 내리는 비, 공의와 의, 말씀과 성령.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성령을 선포할 때에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 오고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을 때에 그 무지개가 영전 언약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선포할 때 선지서와 계시록을 선포할 때에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복, 7가지 색, 7명의 완전 성령이죠. 7명의 완전 성령을 받을 때에 완전히 열매 맺고 본세 역사에서 공산당 화를 피하고 공산당을 쳐부수고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영전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완전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영전 언약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시소한 사천에 들 수 없고 천연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에 대대로 쓰고 영전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네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전 언약이 되리라.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답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리하여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전 언약이다. 육체에 할례가 있어야 영전 언약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할례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 선지서를 공부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 육체에 있는 이 할례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이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레위기 24장 8절. 레위기 24장 8절.
5절부터 읽어보면 넌 고운 밀가루를 주하여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마다 10분 이 에바로 하여 접해 순수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진열하고 너는 또 순수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빵 위에 있게 함으로써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허물로 삼을 것이며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허물은 이제 그 화제죠.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이 빵을 접해 진열할지니 이것은 영원한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그래갖고 이 빵을 안식일마다 6개씩 그리고 두 줄로 진열하니까 모두 몇 개입니까? 12개죠.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말의 모든 성경 종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죠. 이사야 46장 10절. 선지서와 계시록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라.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을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으키느냐? 고운 밀가루를 주하여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이제 씨는 빵은 이제 그 씨로 만드는데 곡식으로 빵을 만들죠.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죠. 누가복음 8장 11절. 곡식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납작한 빵은 또 천열매를 말한다. 사람을 말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기 민수기 1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인도하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에 빵을 먹을 때 주께 들어올리는 허물을 드릴지니 주께 들어올리는 허물 거제죠. 거제물은 이제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제 그 종을 말하는데 곧 너희 빵 반죽에 처음 것으로 만든 납작한 빵을 너희 빵 반죽이니까 말씀이죠. 처음 것이니까 처음 진리를 들고 나오는 첫사람, 첫 종을 말합니다. 대표종을 말하죠. 말씀과 성령이 임한 자, 처음 것으로 만든 납작한 빵을 들어올리는 헌물로 드리되 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죠. 타작마당에 들어올리는 것은 헌물같이 그것을 들어올릴지니라. 타작마당 이것은 그 천열매로서 추수되는 그 알곡들 14만 4천 중에서도 14만 4천을 일으키는 그 천열매 중에 천열매죠. 그러니까 그 대표종을 말합니다. 처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임한 자, 너희는 너희 빵 반죽의 처음 것에서 너희 대대로 주께 들어올리는 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민수기 18장 27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 들어올리는 이 허물, 들어올리는 허물이니까 거제죠. 하나님께 이제 바쳐지는 종들을 말합니다. 타작마당의 곡식과 알곡입니다.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주의 틀에 충만한 것 같이 여기리니 포도주는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이 허물, 납작한 빵을 타작마당의 곡식, 수수 알곡들이니까 사람을 말하죠. 종들을 말하죠.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납작한 빵은 이 알곡들,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주와 연합하자 하라.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시온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고,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 예언은 이제 종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중동 지방의 그 거물 예루살렘이 아니고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거물 성전 예루살렘이 아니고 말씀 성전이죠. 종말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말씀 성전입니다. 말씀 성전이 영원한 언약, 영전한 언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르되 중동 지방의 예루살렘 성전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제 그 여행 상품들도 다 있고 관광 상품들도 다 있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말의 말씀 성전 시온은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물어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영전한 언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 에스겔 37장 26절.
24절서부터 읽어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내 법도 안에서 걸으면 내 법을 규를 지켜 행하리라.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이 거둔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26절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어 그들과 함께 하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저수를 정하여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자인 줄을 비교도들이 알리라. 그래서 26절 보면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영전 언약이 되게 한다. 화평의 언약이 영전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짝구절 찾아보면 내가 예루살렘에게 화평을 강같이 주리라 그러죠. 이사야 66장 12절 예루살렘 대성 여호수아 야곱종 법을 주고 있는 자 말씀을 받은 자에게 화평을 강같이 준다 이런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5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움직일지라도 내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화평의 언약, 이 야곱종이가 화평의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 43장이죠. 거기 보면 야곱이가 저주를 받죠. 할 일을 시키기 할 법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이가 저주를 받죠. 이사야 43장 27절 내 처음 조상이 죄를 범하였고 내 선생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세의 통치자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내어줘 저주를 받게 하며 이스라엘 내어줘 모욕을 받게 하였노라. 그래서 아담은 이제 처음 조상은 아담인데 아담은 이제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야곱 이제 종말의 야곱인데 야곱은 천연한 걸 상속한 자이므로 할례를 받고 의인을 일으켜 천연왕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주를 준다. 그래서 이 육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할례라 그러죠. 빌보서 3장 3절. 그래서 이 야곱의 저주문을 통과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성문을 지나가라. 민족을 위하여 큰 길을 예비하라 그러죠. 이사야 62장 10절. 역대상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7절. 역대상 16장 17절. 역대상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면 너는 그분의 언약 곧 천대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되 곧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를 기억할지니라. 이는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신 언약이요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18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창세기 몫이 되게 하리라 하시었도다. 그래서 창세기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줬고 이사야 야곱, 다시 말해서 종말의 야곱에게 천연왕국을 준 것입니다. 천연왕국에 들어갈 때는 그 저주문을 통과하고 중심의 할례를 받아 의의 씨로 거듭나서 십상사선 하늘 군대를 이루어 공산당을 쳐부수고 그리스도와 평화왕국을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8절 처음에 봤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 너는 귀를 기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사무엘하 7장 15절. 14절부터 읽어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벌을 줄 것이로되 내가 네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너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왕위를 패해버리죠. 그리고 전쟁에서 죽여버리죠. 하지만 다윗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꾸자꾸 긍휼을 베풀어주고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 사무엘상 20장 8절. 그런즉 너는 내 종에게 친절히 대하라. 이는 내가 네 종을 너와 함께 주의 언약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주의 언약, 주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의 아들 왕자인데, 이 왕자 황태자, 이 왕자가 다윗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